사무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9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건 뭐 좀 성경을 좀 간단하게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 하시죠.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두 줄로 사울이 사무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됐다 해버리면 끝나는 걸, 한 장 내용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 한 장 내용을 소모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저는 항상 그런 자세예요. 왜,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 사울이 왕 됐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다, 사무엘을 만나서 이런 부분 받아가지고 왕이 됐다, 이래도 될 수 있는 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내용을 한 장이나 할애한다 이 말이에요. 내용 자체를, 분량을.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베냐민 지파란 말을 꼭 첫 소두에서 밝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명히 야곱이 유다에게 말할 때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정하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한 대상이 아닌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기스의 아들이 아주 유력하다,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유력한 자다. 돈도 많고 세도도 있는 사람, 유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하면 왕들 많아져. 자, 요즘 다 지방에서도 다 유지들이 다 국회의원 되잖아요. 즉 유력한 사람들이. 그 아비엘의 아들이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로르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게 이제 베냐민의 혈통을 따라서 온 자임을 분명하게 계보를 일러주면서 확인을 시킵니다. 이게 왜 이런 걸 확인을 왜 시키는가? 이게 성경의 이런 총체적인 구도를 모르면, 뭐 이런 거 뭐하러 이렇게 했나?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걸 확증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2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대단하잖아요 이 말. 이런 말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이런 말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왜? 인간적으로 잘나고 준수하고 유력하고. 그래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잘난 자를 들어서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려는 거예요. 아주 잘난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이상의 인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잘난 인물이다, 이스라엘에서. 그만하면 왕 될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잘나고 못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지도자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잘 해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에 아주 자기도 모르는 순간 빠져들잖아요. 이 성경을 모르면 누구나 그렇죠. 나 잘하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잘하냐, 나 목회 잘한다,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맞아, 당신 참 잘하더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도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만방자해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는 더 이상 잘난 자가 없을 만큼, 근데 참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아, 박용기는 사울은 아니로구나. 그러잖아요. 아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쓴 것이 키가 컸으면 안 들었을 건데 키가 작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쓸 때에는 잘나서 쓴 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못나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구나. 이게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생각이지, 그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위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자기 자랑 나가게 되고 자기를 추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성도 나고 이름도 나고 막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아주 매스컴도 타고, 그래서 인기도 없고 다 그러고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 유혹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요즘 자꾸만 나를 슬슬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끌어 이렇게 소위 명성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나.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자꾸 바짝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내 할 일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그럴수록 더 내 자리를 지키고 내 할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거 이상 없어요. 안 그러면 순간 넘어가 버려요. 순간. 자기 순간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계속 말려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한 아주 키도 큰, 준수하고 키도 큰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또 암나귀 잃어버린 얘기가 여기 또 왜 나와? 3절에. 저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던가 돼지를 잃어버렸던가 염소를 잃어버렸던가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동화처럼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아버지가 사울한테 너 암나귀 잊어버렸는데 그 암나귀 가서 찾아와라. 심부름보내는 한 가정사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방국에 사울 집안에 암나귀가 잃어버렸던가 돼지가 잃어버렸던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기다 써놓는다 이 말이에요. 왜 써놓나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한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여기저기 산지로 여러 땅으로 막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나귀가 없어요. 베냐민 사람은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해요. 사울이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이리저리 다녔지만은 못 찾았다 이 말이야. 암나귀를. 그런 일이 있은 이유 5절 보십시다. 넘어가서 42페이지 5절로 10절에 보면 사울이 잃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사울이 아버지 심부름을 나서서 여러 사환들 데리고 이제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여러 날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지금 나귀 걱정보다 우리 걱정을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6절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이 성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한 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한번 점을 치러 갑시다. 이게 이제 무식하니까 뭘 모르니까 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암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일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완이 그걸 빙자로 해서 사울을 데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우리가 어디 가면 나귀 찾을 길을 알려줄지 모르니까 갑시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야 그래도 가려면 빈손 들고 어떻게 가느냐. 뭘 그래도 뭘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기를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돈이 조금 있으니까 돈 좀 갖다가 드리면 용돈 좀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예나 오늘이나 똑같잖아요. 안 가지고 돈 안 가지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점쳐주는 것도 아니고 복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한 옥타브 목청 높여서 한 번 고함 치면 그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주의 종이 집에 신방 가는데 빈손으로 보내! 그러고 복 받아! 부사들에다가 한마디 해놓으면 목사 왕창 되는 거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사가 와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하기는 아주 또 파렴치한 분은 자기 스스로도 해요. 어디 주의 종을 그냥 빈손으로. 부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신방 다니면 부수입이 엄청 많다. 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가야 한 푼도 안 줘.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안 준다니까. 목사님 가시면서 기름 넣고 가세요 하고 좀 주면 안 돼? 근데 안 줘. 자, 이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8절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이제 7절 사울이 그 사완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8절입니다.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계를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게 옛날에 과거에 이건 이제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뭘 묻고 싶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선견자에 가서 물으라. 이런 이제 하나의 풍설이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바로 그 사울의 사완이 사울에게 한번 가서 우리 물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10절 그 사완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자, 여러분 지금 되어진 일 5절로 10절까지는 그냥 사울이 자기 사완들하고 아버지 심부름 가서 당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갑자기 사완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아주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주요한 요인이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안 그래요? 또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을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무엘이 그걸 누구한테 왕의 기름을 왕 요구하는 대로 왕 세워줘라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누구한테 세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만히 있는데 찾아 들어와.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러나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로 하여금 당나귀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나귀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못 찾게 또 하시고, 이놈의 당나귀가 어디로 깊이 도망가는 거죠. 당나귀도 깊이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당나귀 길도 열어놓은 거예요. 찾았으면 사무엘을 뭐하러 가겠어요? 찾자마자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하고 바로 갔지. 그러니까 당나귀도 다리에 힘을 줘서 깊이 그냥 어디 산속으로 깊이 도망치도록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그래서 사울로 못 찾게 하시고, 또 사울에게 갑자기 사무엘이 생각나게 해서 사무엘한테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는가. 정말 만사가 다 복잡한 거죠. 사람이 억지로 사울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면. 근데 저절로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엮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까도 말했지만 기스 당나귀 잘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게 우선은 잘 되는 일이니까. 왜? 아들이 지금 왕이 되는 일인데 얼마나 잘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잃어버려야 돼요. 잘 되려면. 근데 우리는 당나귀 잃어버리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는 일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잘못되는 일이지만 우선 잘 되잖아요. 집안에서 지금 왕이 나오는데. 그 다음 11절로 14절. 사울의 일행이 소녀들의 안내를 받아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들이 성읍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요. 묘하죠? 네?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으로 이 성에 있다 그것만 알았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딱 가다 보니까 딱 소녀들이 물길로서 딱 나와요.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아 그분이요 하고 그분들이 딱 안내에다가 손쉽게 다 찾도록 합니다.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조금 전에 지금 가셨습니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때 찬스 놓쳤으면 또 못 만나는 거야. 그 소녀들을 못 만났으면. 지금 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있다가 마침 그날 뭐 제사를 드린다 해서 사무엘이 지금 그 산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출발해서 가는 중이니까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가면 아 그분 안 계십니다. 없으니까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 소녀들을 만나서 아 조금 전에 가셨으니까 빨리 가면 만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음식 차려놓고 기도한 후에 먹잖아요.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부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이것이 다 우연이 되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만사가 다 우연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 과거에 어느 분 한 분이 그분이 과거에 목사였는데 처음에 말씀 듣고 막 하여튼 저는 가방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절대 가방 안 들고 다녀요. 가방 들고 다니면 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학교 다니니까 책가방 좀 가끔 안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 하나 들고 다니다가 또 필요할 때는 가방을 좀 들고 가는데 이 양반이 그냥 계속 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기. 아닙니다. 제가 듭니다. 그러고 다닌 분인데 한 번은 왔어요. 얼굴이 해실해가지고 왔어. 왜 그러냐니까.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참 묘해요. 뭐가? 그러니까 목사님요. 제가 제주도 땅이 있었는데요. 그걸 그렇게 팔려고 해도 안 팔리더래. 아무리 몇 년 동안을 그 제주도 땅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더래. 그것만 팔리면 그 돈으로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아담한 집도 하나 마련하고 그러려고 그 팔려고 해서도 안 팔렸는데
집이 딱 팔렸대요. 근래 집이 딱 팔려서 돈을 잔금 딱 받아다가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2시간인가 3시간 후에 몇 년 전에 잘 알던 한 사람이 딱 전도사 하나가 들어오더래요. 자기 집으로 오더래요. 오더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요 요즘 지금 건축 사업을 요즘 하는데 연립주택을 몇 개를 지었다는데요. 자기가 자금이 지금 막바지에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데 혹시 목사님 투자할 용이 없습니까? 여기다 투자하시면 그 액수에 곱을 이렇게 해서 그 다 팔린 다음에 분양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를 했잖아요. 참, 목사님 말씀이 진리다 이거예요. 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무슨 목사님 말씀이 진리야. 망하려면 간단해요. 누가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야. 신기하래.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나는 조심해야지. 조심해봐요. 조심해도 망해요. 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내가 조심한다고 안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있으나만 하지. 안 그래요? 아무렇게나 해도 사업 잘 되는 거고 아무렇게나 해도 망하는 수, 잘해도 망하는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감당해요? 그걸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당나귀, 암나귀 마음도 주고 안 하고 그러면 암나귀도 배가 고프거나 다리가 피곤했으면 멀리 안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놈의 다리를 힘있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하나씩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찾는 거고 그 뿅뿅 물 깃고 소녀들이 물 깃고 그 우물가에서 제절거리 조금만 한 3, 4분이라도 3, 4분도 그만데 한 1분 남짓이라도 거기서 조금 더 제절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 못 만나는 거야. 또 사울도 정확하게 타이밍이죠. 아유 정확하죠. 성경에 보면 이 때란 말이 자주 나와요. 때가 참해. 때가 찬다는 말은 때가 다 되니까 그 때가 무슨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정확하게 이름에 그 말이에요. 때가 찬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이 때가 나오면 눈을 막 반짝 뜨십시오. 무슨 때인가? 중요해요. 이게 때라는 게. 왜? 역사는 시간과 관계가 있잖아요. 때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건 때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때마침 이런 말들. 때마침 소녀들이 물깃 따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돈 냄새 맡고 그 사람이 은행에서 기다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았다 이거 잔금을 마지막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서 이게 돈 억수로 벌어야 되겠는데 이 돈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난 거지. 야 혹시 그 양반 돈이 없을까? 과거에 사업도 좀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마침 돈보따리 갖다 갔다. 그러니까 그냥 덜썩 내주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길 인도했다. 어떻게? 둘이 다 망하라고. 그래서 마침 마주 나와서 사울과 그 다음 사무엘이 만나게 됐습니다. 15절로 21절 44페이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나서 사울을 환대를 합니다. 자, 딱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전에 벌써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나오죠. 때 나오죠. 이맘때에 정확하게 때가 있어요.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라. 그러니까 나귀 잊어버린 거 우연한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나귀 잊어버린 거, 기스가 암나귀 잊어버린 거 우연한 일 아니에요. 찾으러 가서 못 찾은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사환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가자고 제안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오다가 소녀들 만난 것도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전부 그 전날 벌써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놨으니까 그 전날 사무엘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내일 요맘때에 온다. 저기서 사람 하나가 온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거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으라. 이렇게 치밀하신 하나님. 요즘 미국 미국 뭡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이라크에서 쏜 그 미사일, 그것도 잘못된 거 많잖아요. 다 정확하게 가서 못 맞추고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고 공연히 민가 가서 때려 부수고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미사일은 정확해요. 0.0000mm도 001mm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치밀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실감 나죠? 요 실감 나는 그대로 세상을 사십시오. 예? 지금 요대로.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또 틀리지. 이제 그걸 몇 차례 겪어봐야 돼요.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겪고 나면 맞다. 처음에는 야 맞은 것 같다. 지금 그러죠. 야 맞은 것 같다. 그러다가 몇 번 배우면 아 맞다. 이렇게 공부하면 아 맞다. 그래요. 맞다. 그러다가 아까 그 목사님 마냥 한 번 나오고 나면 야 진짜 맞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키우려면 자주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빼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키워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어. 왜? 우리 인간이 너무 미련하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공부한 대로 정말 맞구나 이러고 살면 지혜로운 자인데 야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아직 덜 지혜로운 거예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몇 시간 더 안 그러면 이제 몇 학기 더 공부하고 나면 아 맞구나 이 정도 되면 이제 서로 해요. 맞구나. 그런데 더 이제 믿음을 키우려면 너무 우리가 미련하니까 이렇게 공부하고서 야 진짜 맞구나 이러고 살면 가장 지혜로운 사예요. 믿어요. 그냥 내가 믿으란다고 믿을 것도 아니지만 한번 해봐야지 뭐. 이대로 믿어요. 진짜 이대로 그렇게 믿어줘야 진짜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도 있고. 한평생 여러분 7, 80년 사는 일 간단한 일 아닙니다. 3, 4년 냉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3, 4년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떠났다. 한 4, 5일 만에 돌아오는데도 조마조마 하잖아요. 저것들 나가서 혹시 무슨 일이 없을까? 3, 4일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여생 지금 몇십 년 남았단 말입니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확 무장해서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북풍, 동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살아나갈 강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는 좌절도 겪어야 되고 고통도 겪어야 되고 실망과 절망 속에서 허덕여야 되고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런 삶을 거듭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이 말씀 확 거머쥐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그 힘은 바로 이 진리를 확실히 믿는 그 저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계시를 받고 있는 차에 만났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사울이 이제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제 구원한다. 왜? 사무엘의 아들놈들이 잘못해가지고 전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일단 블레셋 사람을 쳐 물리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바로 사울을 만나는 순간 벌써 사무엘에게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인 거예요. 18절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이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도 그게 사무엘인지도 몰라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집이 어딥니까? 라고 사무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아이고 여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내가 목사요 그 말을 못하겠어요. 왜? 저 사람은 이미 나를 사찰집사로 알고 물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목사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는 모른 척하죠. 엊그저께도 얼마 전에도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사찰 집사인 줄 알고 이제 다 구경하러 왔대. 그러면 내가 안내해드리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쫓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라보는 이 바보 같은 사울이 물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 양반은 심장이 대단해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솔하리라 하시니라. 아니죠.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암나귀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찾게 만드시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나 너와 네 아비의 집,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베냐민 지파는 막내 아니에요. 베냐민이. 그렇죠?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들이에요. 유다는 셋째인가 되지만.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이죠. 내 동족 가운데 가장 막내둥인데, 막내둥이 지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사울은 주제 파악을 해서 하기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기스로 하여금 나귀를 잃게 하고 암나귀를 잃게 해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암나귀는 사무엘을 통해서 찾게 만드시고, 잃어버리는 게 참 잘했잖아요. 그 집안으로서는 참 잘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되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기르는 애기한 강아지 잊어버렸다고 또 우리 집안에 왕 나오나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죠. 모든 시시한 일 아니에요. 아주 시시한 일이지만 그런 시시한 일도 우연한 일은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모든 범사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흥분스럽잖아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내가 늘 비유를 들지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왜 즐겨봅니까? 화면이 바뀔 때마다 다음 화면 기대감에서 그러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고 무슨 일을 있게 하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까. 마치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울렁거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연기를 이끌어 가실까. 연극장에 가서 연극하는 장면에서 그 연극을 보는 관람하는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인생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여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신앙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난데없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난데없이 어려운 일이 부딪혀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하나의 정말 이런 믿음만 있으면 결국 왜 그 영화는 해피엔딩이다. 아름다움으로 마지막 마무리 짓는 영화다. 결국 그 영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마지막에는 찬란함으로 막이 닫히잖아요. 대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어렵고 고달프게 만드실 때에는 과정이에요.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두움이 강할수록 빛이 더 유난히 밝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심정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여유와 배짱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라고 사울이 반문을 했는데 22절로 24절 사무엘이 사울을 인도하여 수석에 앉히고 함께 먹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장 수석의 자리에 머리자리에다가 사울을 또 사무엘이 앉혀요. 그러니 사무엘은 난데없는 지금 날벼락과 같은 거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암나귀 찾으러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왔다가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 떡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떡 앉혀놓으니까 어안이 멍멍했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30명 이렇게 둘러앉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놨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 그 음식 이게 제물을 제사 드리고 이제 먹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죠. 그걸 가져와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다 만날 사람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를 하러 갈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마게도냐에 건너가 가지고 그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걸 보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와서 어디 바울에게 와서 찾아와서 듣고 믿더라 그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도록 마게도냐 반도에 정해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게 한 거거든요. 바울이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었댔는데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 마게도냐 바다 건너에서 이렇게 손가락 오는 것 전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리스로 지금의 그리스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와서 듣고 믿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 듣고 그럼 바울을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고 마게도냐 지역에 사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로 바울을 만나게 해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바울이 일일이 집집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게 아니고 누가 택한 백성인 줄 알고 쫓아다녀요. 그게 한심한 거죠. 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회원 모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회원 모집하러. 왜? 말은 영혼들이 불쌍해서 자기가 불쌍하면 인간들이 영혼을 10번, 100번, 1000번 불쌍히 여겨봤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해 놓은 자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돼 있는데 공연히 영혼 불쌍하다고
영혼 불쌍하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다 천국 보내려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찾아올 자 찾아오게 하고 만날 자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깨달을 자 깨닫게 하고 믿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사무엘은 벌써 사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울이 오면 대접할 것까지 미리 다 준비해서 놓고 사울이 오니까 반가이 영접해서 가장 좋은 음식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먹이잖아요. 대접하잖아요.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25절로 27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담화하고 그 일행을 보내면서 전송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담화를 다 마치고 사울과 그 나귀를 찾으러 왔던 일행들을 보내는 전송의 장면인데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이 옥상이 그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다 옥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밀담을 하려니까 옥상으로 불러서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저 성 밖으로 이제 해서 성 끝에 이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무도 없는 사완들까지 그 사울의 사완들을 다 미리 보내고 단독 독대를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독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다 알려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 9장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9장 내용 1장에서부터 1절서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살폈는데 27절까지 쓸데없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말들이죠.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될 말씀들이 얼마나 알차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진짜. 성경 말씀은 아무래도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다 한 절 쓰고 그 다음 넘어가면 얼마나 성경이 간단하고 좋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그러면 그냥 잘 봐가겠다. 이거 딱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이렇게 크니까 다 여기다 놓고 다니잖아요. 언제 청소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전부 걷어다가 불태워버렸던 거 하라고. 안 가지고 다니니까 무거우니까 안 가지고 다니니까. 청소하는데 귀찮잖아요. 막 주렁주렁 다 달아놓고 다니시니까. 근데 좀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했으면 보기도 간단하고 여러 번 읽기도 좋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없으면 제 믿음이 안 자라나죠. 이런 말씀, 여기 지금 소개해드린 9장 말씀이 없으면 제 믿음 자라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죠.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치밀하고 정확하시다. 어떤 일 하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안 비워지는 일이 없구나. 모든 법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 감사란 말이 정확하게 통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 왜?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더 좋게 하시려는 것이니까. 과정적으로는 좀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 버리니까 그게 평안을 넣는데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10장에 나와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1절로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게 될 징조를 알려줍니다. 미리 다.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붓죠. 그 기름 붓는다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라고 했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 말이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기름 붓는다. 왕이 되려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선택받는 거죠. 구별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내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보지도 않고 사무엘이 말을 해요. 너 이제 나하고 헤어져서 네 도성으로, 네가 사는 도성으로 가다가 보면 그 라헬이 묻혀있는 묘실 곁에서 사람 둘이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 받고 이 진짠가 가짜가 이게 날별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나는 왕 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어놨으니 사울이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증표를 주는 거예요. 증표. 표적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날 헤어지고 가다가 보면 성 거의 도착했을 때 라헬의 묘실에서 장소까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밝히면서 사람 수까지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한 거다. 야, 어떻게 갔다 이제 오느냐. 네가 잊어버린, 너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았다. 그런데 결국 아들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당신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보면. 그러면서 3절 네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나가서 장소 또 지적하잖아요. 다볼 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또 만나게 된다. 때, 장소, 수 정확하게. 왜?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여자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이랬으면 우리가 헷갈리죠. 진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나도 여자가 낳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그럼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는다. 아주 정확하게 분별하기에 확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첫 번 하나만 표적을 만나도 믿음이 올 건데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또 조금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게 되면 세 사람을 만난다. 제사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모습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 다 보지도 않고 사무엘이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가진 자라. 4절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블레셋 사람의 진지가 있는 곳이다.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자, 전부 이제 선지자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리들이 쭉 내려와서 사울을 영접하고 또 여호와의 신은 사울에게 크게 감동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 사울 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징조가 그러잖아요. 징조. 표적 징조. 징조가 한 서너 개 되잖아요. 지금. 이 징조가.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반드시 내가 돌아가는 동안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어떤 기회가 올 때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내가 늘 사용하는 말, 되는 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나 되는 대로 행하라는 말이나. 네. 행하라고 안 해도 되면 하게 돼 있어요. 되는데 어떻게 하네요. 그렇죠? 되는 대로 행하라. 뒷말은 행하라는 동사는 필요가 없지만 우리말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동사 되는 대로 이건 뭐 동사 엄밀히 말해서 마지막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되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을 하는 건데 기회를 봐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기회가 올 테니까 때가 올 테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반드시 너와 같이 해서 할 거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갈 때까지 가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이제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지도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 지도자라는 말, 그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그 지도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나키드라는 말이에요. 나기드라는 말인데 이는 여러 분야 곧 정치, 군사, 종교 분야의 지도자를 가르친다. 우리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지도자는. 예. 정치, 군사, 종교. 이게 다 종교는 뭐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군사 왕, 정치적인 왕 이게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 말에서 나기드라고 말하는 이 용어는 지도자, 왕으로서의 지도자, 총체적인 통치자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0장 9절로 13절 51페이지 나와요. 사울에게 징조가 이루어지고 신이 감동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그대로 모든 징조가 다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에게서 있어야 될 모든 징조가 다 응했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울도 예언을 해요. 왜? 왕이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지도자 노릇을 하려면 선지자 역할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을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도대체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누구기에 이렇게 예언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방으로 가니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된 뜻에 의해서 요구는 백성들이 했지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백성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왕을 세우도록 이 거짓 왕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닌 잘못된 왕을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도록 섭리하는 거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응해졌다면 응답됐다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요? 우리 다 끝났어요. 구원이거나 말이고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이루어주잖아요. 왜 안 이루어졌는가? 그러나가 붙어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게 뭡니까? 아멘.
이거 꼭 붙여야 돼요. 이거 꼭.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 아들 꼭 서울대 붙여주고 이번에 어디 땅 계약한 것도 정확하게 아무 하자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뭐 욕심대로 다 했다 이거예요. 응? 우리 아들 좋은 직장도 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우리 아빠 이번 승진하게 해주시고 장성급 승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꼭 하게 해달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 안 했다? 아멘 안 하면 되게 할지도 몰라요. 그대로.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건 다 내 욕심대로 한 건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께서 언약한 대로만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멘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고 제일 잘하는 이더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언약대로 우리 언약 백성들이야 언약대로 줘야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기도는 막 크게 오래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져요. 기도만 하면 만사가 다 형통한 거예요. 기도는 만능.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황당무계한 말에 다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잖아요. 그거 되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일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 양반들이 교회 와도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딱 와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러고 좀 해야지. 한동안 해야 저 권사님 기도 참 열심히 한다. 기껏 와봤자 잤다 눈 감고 아멘. 그러면 또 이제 아멘. 할 말 없으면 아멘만 해요. 그냥 아멘. 할 말 없으면 또 할 말도 없지 뭐.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 다 당신 뜻 따라 아름답게 다 해가는데 뭘 더 요구해요? 생각해봐요. 뭘 더 요구하느냐 말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데 벼룩이도 얼굴이 있지. 뭘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느냐 이 말. 더 달라고 하기를. 할 말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허전하니까 그래도 뭐 주시려면 아멘.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는 해야잖아요. 그 다음 이제 14절 10장 14절로 16절 사울이 숙부에게 사무엘의 말을 다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숙부에게 사무엘의 말을 다 뭔 얘기인지 나 잘 모르겠네. 시간 다 됐어요. 끝나야 돼. 다음 시간 우리 하도록. 그때 뭐 내가 잘못하면 그때 일러줘요. 다음 시간.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세상을 살았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모든 범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우리에게 그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범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보에 동참한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연보를 통하여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